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심심했는지 사람들을 놀려주고 싶었는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양치기 소년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죠. 거짓말이란 걸 알고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그 거짓말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우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화니까, 동화니까 이렇게 끝났지만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면 결말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결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면은 그 양치기 소년의 아버지는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말하는 것 뻔히 알지만 또 속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그 아버지만큼은 속냄새 치고 또 아들이 걱정되니까 그 아버지만큼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평온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패턴이 36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만 그럴까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반복된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마치 그들에게 속을 것을 아시면서도 또 찾아가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모르셨을까요?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신 건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들이 버리고 도망갈 거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모습이 보이나요? 회개해서 막 금식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돌이켜서 다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베드로의 모습은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제자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그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하고 복음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전혀 믿을 만한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되어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교회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이 믿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가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한 빛으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은 사울에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어조였을 것 같으세요? 막 사울을 책망하고 위협하는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의 무지함을,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영적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셔서 집가라 하는 곳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는 때입니까? 어떠한 강도의 위험과 어떤 산의 위험과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현재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최고의 모습을 미리 보시는 겁니다. 장래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될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거야. 이스라엘과 인민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 택한 그릇이 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 베테는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해라. 그러면 그는 잠재력을 100%, 그러면 그는 현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라. 그러면 그는 잠재력을 100% 발휘하여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도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100점을 주라.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믿으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애초에 창조된 의도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최고의 모습으로 봐준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비록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최고의 모습으로 봐줬던 선생님이나 어떤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 있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속장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실패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치는 그 사람들의 액센트를 보면은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죠. 너희들 지옥 안 가려면 똑바로 살아. 뜨거운 지옥불에 안 들려면 똑같이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던가요? 너나 똑바로 해라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지옥인데 지옥이 뭐가 두려워. 사람들은 콧방귀 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믿어주시는,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나는 사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핍박자였고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봐주시고 나를 품으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양치기 소년의 아버지는 뛰어갔을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죄 짓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또 그들에게 달려가셨던 하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교회와 복음을 맡겨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폭도인 사도 바울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믿어주고 격려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로 표현한다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서 그는 장차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울의 순종도 놀라운 거지만 아나니아의 순종도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의 눈에 보이는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멸하려는 폭도에 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도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사울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믿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원수 같은 사람한테 이 원수 같은 놈아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 내 형제야, 그렇게 아나니아가 불러줍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원수였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해코지했고 나를 위협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받은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로서의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믿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었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지만 그를 형제로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도 오늘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속물이었고 믿음 없고 늘 죄 가운데 살고 세상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쓰실 선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그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귀한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요 장차 우리를 통해 이루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